미국의 옥스퍼드 대학 앞에서 교수 한 분이 등교 시간이 다 된 그 시간에 문 앞에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헐레벌떡 뛰어오는 그 학생에게 손을 꼭 잡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는 그 청년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자네 어디 가나? 학교 갑니다. 학교 뭐 하러 가나? 공부하러 갑니다. 공부해서 뭐 하게? 졸업해야지요. 무슨 과 다니고 있나? 법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학교 졸업해서 뭐 하게? 법관이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 그럼 그 법관이 돼서 그 다음엔 뭐 하게?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지요.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엔 뭐 하게? 아이들 셋만 낳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잘 공부시킬 겁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엔 뭐 하나? 그 아이를 잘 공부 잘하게 해가지고 그 아이도 나중에 훌륭하게 잘 자랄 겁니다. 그래? 그럼 그 다음엔 뭐 하나? 그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이 나라에 저가 법관이 된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 그럼 그 다음엔 뭐 하나? 제가 나이가 먹어서 은퇴하겠지요? 그렇구나. 그럼 그 다음엔 뭐 하나?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저 힘들게 산 저 이제 그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여행도 하고 좀 쉬어야지요. 그래? 그럼 그 다음엔 뭐 하나? 그 다음도 한두 번 해야지. 계속 그 다음엔 하니까 이 사람 마음 속에 뭐라고 대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가 때는 이때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학생의 손을 꼭 잡고 한 말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줄 아나? 그 다음엔 죽는 거야. 그러면 죽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줄 아나?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 그 다음은 다 빼놓고 지금 자네 어디 가나? 그렇게 물어보면 딱 한마디 대답하는 거야. 천국 가냐 아니면 지옥 가냐 둘 중에 하나 대답하려고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한 예화를 쭉 설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어. 그래서 그 사람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는 거야. 마음도 육체가 없어질 때처럼 똑같이 죽으면 마음도 없어져. 남는 게 있는데 그럼 뭐가 남겠나? 영이 남는 거야. 그래서 천국을 누가 가느냐 하면 영이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영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도록 천국 가서 내 영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그 영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도록 하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렇게 이 청년에게 설명을 했더니 이 청년이 알아듣고 영이 천국 가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늦어가지고 헐레벌떡 가고 있는데 친구 한 사람이 자기를 딱 붙잡아 세우더니 자네 어디 가나? 나 교회 가지. 교회 뭐 하러 가나? 예배 드리러 가지. 아니 예배를 왜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배 드리지. 그래? 그럼 자네 예배 드릴 자격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머리를 이렇게 극적하면서 자격? 예배 드리는데도
자격이 있나? 아이, 자격이 있겠지. 그러면서 그 친구가 예배드릴 자격에 대한 질문을 듣고 교회 앞에, 예배당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묵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예배는 다내가 무슨 자격으로 예배드리나? 그래서 예배드릴 자격이 도대체, 이때까지 한 번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예배드리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야 예배 드린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무슨 자격이 필요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묵상하는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망치로 머릿속을 탁 때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왜 자격이 없냐?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도 된다. 왜? 구경하는 거니까. 그러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예배 드리는 거야. 그 자격이 뭔지 아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로 그는 걸려. 운전면허 할 수가 없어. 운전을. 똑같이 예배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는 자격이 있느냐? 예배 드리는 자격이 뭐냐? 예배 드리는 자격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만날 수 없는 것이 예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데는 자격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만나지, 자격을 갖추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구경하고 간다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예배 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예배 드리는 자격이,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릴 자격이 있나?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날 교회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난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수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빚을 졌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빚 갚지요. 주님, 나 때문에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으니 난 이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두 번째. 세 번째, 예배드릴 자격은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운행하고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지금 만지고 계시다. 이 마음, 세 가지 마음이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일 때, 그때야 비로소 예배드릴 준비가 된 사람이고 예배드릴 자격이 된 사람이다라는 깨달음이, 그가 잠깐 묵상하면서 예배드릴 자격을, 그 친구는 아무 의미 없이 던졌는데 그 예배드릴 자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맞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내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가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 예배당이 목사의 말을 들으러 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겠는가? 이 말에 대한 이 질문이 내 자신 속에서 강하게 어필하면서 그의 마음 한가운데를 쾅쾅 두드리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쁜, 왜? 그동안 자기는 예배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예배 준비하는 게 뭐냐? 성경책을 끼고 오늘 하나님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교회 가서도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또 예배 드릴 준비하는 사람 마이크를 켜야 된다, 불을 켜야 된다, 또 찬양단 이거 해야 된다 하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예배 준비인 줄 알았는데,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소통하심이 내 속에서 준비되어 있어서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속에 받을 만한 것이 내 마음속에 움직일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내 생각을 조용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러 왔습니까? 정말 저는 이 예배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한 풍성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예배가 내 인생의 삶을 움직일 만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함께 앉아 있는데 예배를 보고 갑니다.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갑니다. 예배 드릴 자격이 전혀 준비되지 아니하고 설교를 소리로 듣고 강연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 속에 예배 드릴 때의 태도가 내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설교 어떤 때는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그냥 예배 보러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왜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예배 보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예배 보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느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의 표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깨달으시면 아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하나님 못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앙의 경력은 있어서 직분은 받을지 모르나 그의 삶의 생활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건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못 만나고 예배 보고 가니까요. 정말 저는 2018년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나니, 누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이 내 속에 있는 한 그는 사람으로 모인 단체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자신의 자존감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마음과 육체는 썩고 없어지지만 영으로 남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달려 나오십니다. 왜? 내 영을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내 영과 하나님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내 영과 하나님이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날 사랑할 시간입니다. 예배는 바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이, 이 영 속에 담아있는 많은 고통, 많은 문제, 많은 기도의 응답, 많은 인간의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모든 일들이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잘 돼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예배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할렐루야.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다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이 대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배드릴 자격, 교회 왔다고 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 보는 사람이지, 예배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참 좋은 교회 예배당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오늘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갔는데 그 부흥회 가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 결단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바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하는 그 94장 찬송입니다. 그 94장 찬양을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시다. 그렇게 94장 찬양을 하는데 1절 찬양,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의, 이렇게 찬양하는데 성도들 모습을 보니까 전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말이 거짓말 같은 거예요. 가식 같은 거예요. 전혀 그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 표정은 이미 알잖아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찬양을 딱 중단시키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시간 우리가 이 결단의 찬양을 드리는데 과연 나는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예수님과 바꿀 수 있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과연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최고 귀하신 분이고 명예도 부귀도 자랑 모두 다 버리고 예수님 그분만이 내 속에 계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마지막 결단으로 그 찬양을 시켰는데, 그 어떻게 시켰느냐 하면, 당신들이 만약 이 찬양을 부를 수 없고 거짓말로 찬양 부르려면 하지를 말라. 왜 거짓말로 찬양하냐? 거짓말 찬양하지 말고 진심으로 찬양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반주는 나오는데 찬양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강사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찬양이 한 사람도 안 부르는, 고개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거짓말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이때까지 설교를 말로만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긴 얼마 동안 정말 정막 같은 그 예배당 안에 아무 소리, 강사도 그냥 강단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앞에서 찬양단 한 사람이 흐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예배드렸고, 예수님보다 귀한 것, 예수님은 버려도 난 이건 못 버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안에서 거짓 신앙으로 말만 신앙생활했지, 천국도 없고 내 영도 죽어있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수천 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막 한쪽에서 흑흑거리니까 나머지 옆에도 여러분, 은혜는 전파됩니다. 절대 조는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 또 졸립니다. 이 여지 이상해요. 이 속에서 은혜 있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삽시간에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주님, 가식적인 예배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거짓말 드리는 예배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온 교회가 회개하면서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드려질 때 그 다음 시간에 예배를 찬양을 드리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랍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는 거예요.
예배 보러 오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 진실로 오늘 이 예배당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사람들, 하나님의 맞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움직이는 사람들, 이 그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는데 그렇게 그들이 빛나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당이 됩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예배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말로 주님은 내 속에 오셔서 나와 나를 함께 하시는 그분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2018년도를 1월달 첫째 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만난 이야기, 둘째 주, 셋째 주 에베소서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을, 영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지난주에 허물과 죄로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예배당 안에 참석했다고 예배 드린 건 아닙니다. 예배를 본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리지 않으면 그런 예배의 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배로 승부해라. 도대체 교회 10년 동안 다녀봐야 나에게 아무 느낌도 없거든요. 설교의 지식은 알아도 예배에 힘이 없거든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 수없이 많이 다 나에게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교회당 안에 잘못된 사람들만 쳐다보고 아이 저거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이렇게 잘못된 사람만 쳐다보게 되니, 왜? 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2018년 여러분과 제가 다른 어떤 곳에서 찾지 말고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드림으로 승부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너무 그 교회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도 다르고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들, 저는 1차, 2차, 3차 세미나를 계속하고 오늘도 세미나를 할 겁니다. 제 한 가지 요건은 가장 기본적인 본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다. 성령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이 말씀, 우리 교회가 나에게 어떤 것이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다.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다. 우린 고아로 살지 말자. 이곳은 천국 같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 진리로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소리에 가득 찬 그걸 다 벗어버리고 우리 이 거룩한 이 성전을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 47장을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설교를 본문으로 아마 수십 번 설교했을 거예요. 근데 예배로 승부하라는 말씀이 들려지면서 이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BC 586년에 포로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잡힌 생활을 하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했는데 40년이 이상 지나면서 50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할아버지 세대가 신앙이 죽고 아버지 세대가 신앙이 죽고 그리고는 그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들이 신앙이 전혀 살아있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의 신앙은
전통적으로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교리적인 신앙이 있을지언정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영이 죽었어요. 너무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많은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뭐해? 아니 교회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믿음이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이런 불평이 그들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명한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인 에스겔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끌고 나가서 뼈들만 있는 공동묘지, 에스겔에게 질문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에스겔이 아유 주께서 아시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속에는 아니 어떻게 금방 죽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릴 수 있지만 죽어서 다 살덩이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뼈다구만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 대답은 주께서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에스겔에게 명령하라고. 에스겔아 뼈에게 명령하라. 뼈야 살아날지어다. 그때 놀라운 건 그 사방에 흩어졌던 뼈들이 사람의 뼈로 싹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뼈에게 또 뼈야 일어날지어다. 근데 뼈가 딱 사람이 딱 돼가지고 살갗을 입혀서 사람이 돼가지고 그 뼈들이 군대가 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는 군대가 되어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희망을 주셨다.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나라를 살리실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영은 죽었으니까. 뭐 별 말을 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은 상징적인 모습이지 실제적으로 그 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마지막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교회다. 그게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1절에 보니까 4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할렐루야. 그가 나를 데리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 누굽니까? 에스겔입니다. 성전이 어디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보여지게 만드는데 그 교회 문지방이 어디입니까? 전 오늘날 강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생수가 톡톡톡톡톡톡 흘러나와요. 이 생수가 그냥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강단 밑에서 그냥 계속 이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나고 흘러나가고 이게 물이 고이질 않는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그걸 보게 만듭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너 이 줄을 잡아라. 그리고 줄을 잡게 만들어서 여기서 저쪽으로 한번 가봐. 근데 줄을 쫙 가지고 가보더니 그 줄을 1천척을 딱 측량하고 잰 다음에 에스겔 향해서 이 줄을 한번 넘어가 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글쎄 발목밖에 차지 않았던 그 물이 1천척을 측량하고 나니까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여주세요. 보니까 이 물이 무릎으로 확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1천척을 측량하고 나로 건너게 하시니 에스겔로 이 1천척을 측량한 그 물을 다시 건너니까 무릎에 있었던 물이 허리까지 차고 또 1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하시니 이 허리에 있던 물이 헤엄칠 정도로 물이 이 성전의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 성전의 물이 가득한 모습을 1천척을 측량하고 건너게 만들면서 점점 이 성전의 물이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물이 드디어 꽉 차니까 이 물이 우리가 들어온 문으로 이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빠지는데 물이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나무가 살고 죽은 고기가 살고 죽은 땅이 살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에스겔 47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냐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일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로 건너게 만들고 인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건너게 만들고 일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건너게 만들고 그 측량한 다음에 건너니까 건널 때마다 이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건넌다라는 표현이 일천척을 측량하고 에스겔로 그 무리를 넘어가게 한다는 이 넘어간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75년 동안 살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줍니다. 내가 이 본토 친척을 떠나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자손을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넘어가도록 자기를 내준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삶이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또 일천척을 마지막으로 측량하는데 그 측량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넘어가게 만드는 측량이 뭐냐? 100살 먹어 얻은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칼을 들어서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측량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넘어가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퍼뜩 예배드리러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되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자기를 넘어가도록 자기 아들 100살 먹어 얻은 아들을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찰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비한 수양을 준비시켰던 그 수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예배 드렸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내 속에 없는가요? 왜 저분은 예배를 그렇게 몇십 년 동안 드렸는데 왜 변화되듯이 왜 맨날 욕만 하고 나쁜 짓만 하나요? 그거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넘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 이건 못합니다. 하나님 난 이건 못합니다. 절대 못 넘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천척을 측량한 다음에 그의 심령에 물이 차오르질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만 만들었지 그가 가슴속에 차고 넘쳤던 이 물로 그의 가정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가 하는 사업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그가 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걸 보지 말고 말씀을 봐야 할 텐데 사람을 봅니다. 일천척을 측량한 하나님이 일천척을 측량하고 나를 넘어가게 됐던 무슨 말이냐?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너를 넘어갈 거야. 이 말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까지 나를 순종하는지 내가 너를 볼 거야. 내가 너를 볼 거야. 나를 넘어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넘어가셔야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차오릅니다. 내 속에 충만해야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성전 문을 박차고 나가서 내 가정에 갑니다. 내 직장에 갑니다. 내 사업에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배드릴 자격도 준비되지 않고 자격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결심이 없어서 듣기만 하고 알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차오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배에 힘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 예배는 나로 복되게 만듭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보고 가고 끝나는 거예요. 알고 지식으로 가고 끝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예배 속에서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교회는 수도 없이 다녀도 내가 가는 곳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예배 오실 때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자격으로 준비되어서 이 예배 속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 속에 자격이 되면 말씀을 듣고 내가 결심합니다. 나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자존심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그때부터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날 이끄시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 살면 나는 나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기도하며 응답받은 사람들의 길은 왜 복된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세상 물질이, 세상 명예가, 세상 부귀가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것 때문에 예수 앞에 오지 못하면 그것이 그를 죽입니다. 역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가장 부패했을 때가 언제냐 하면 나라와 모든 세상 세계 모든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장 돈이 많을 때가 그 사람의 신앙이 부패됐습니다. 나라가 부귀 영화가 있을 때 그 나라가 신앙이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60년대 신앙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붐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했다면 3시간 4시간 뭐 예배 드리는 게 어디든지.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를 참여했는데 3시간 걸어서 부흥회 가는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말씀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스피린이 들어왔어요. 아스피린. 이 아스피린 약이 들어오기 전에는 머리가 아프면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버떡버떡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스피린이 들어오니까 기도 안 해도 아스피린 먹으면 딱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손이 놓아져요. 그때부터 그런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 세상 산업혁명이 자기를 부자 되게 만드니까. 이때부터 신앙이 죽어갑니다. 이때부터 영이 없는 예배가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12절에 보면, 4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신앙이 내 삶의 생활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은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드릴 자격이 내 속에 주어진 사람들은 이 예배 속에 주시는 하나님이, 이 성소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소를 통해서 새 열매를 맺는,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을 책임지게 됩니다. 우리 이 예배당에 올 때 사랑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오늘 이 예배로 승부하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왕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가 너무 물질에 약해서 내 시간이 안 되면 주님을 예배를 못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전 가끔 예배당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주일이 그렇게 소중한데 그런 소중함을 모릅니다. 이렇게 예배에서 성공하게 되는데, 예배에서 답이 나오는데, 할렐루야.
예배에서 탈이 납니다. 이것이 그 속에 없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질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나의 승부처임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